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또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외울 만도 해요.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가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지금 몇 번째 안 보내고 있어요? 4번째 안 보내고 있어요. 만일 너가 거절하면, 그리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타와 나귀와 양과 소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쳤어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아예 이런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파리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난 것도 어떤 과정이 거치지 않아요. 모세가 뭐 지팡이를 잡고 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어때요?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와, 여호와가 마치 내 눈앞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이 애굽을 다스리구나. 재앙을 내리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구분하세요. 파리떼가 애굽 지역에는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가축은 죽겠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기한을 정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일 바로 내일 이 여호와가 내일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애굽에 있는 가축은 다 죽어요. 여러분, 가축이 죽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죠.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가축을 또 잡아먹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축이 다 죽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내요. 야, 이스라엘 지역 한번 가봐. 어떤가? 봤더니 이스라엘 지역의 가축은 말, 소, 양, 낙타, 나귀가 다 살아있어요. 그럼 바로가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겠죠? 보내나요? 보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이 재앙 중에 죽음이라는 재앙이 애굽에 닥친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거.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 자,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누가 2라고 했는? 부감님이구나. 자, 이 재앙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재앙은 다 어떤 지팡이를 친 거예요.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됐고요. 세은아,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물이었는데 피가 됐대. 그리고 놀랍지. 그리고 지팡이로 또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거기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왔어. 그래서 애굽에 침상, 침실, 백성의 집에 다 가득했대.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딱 치니까 그 티끌이 팍 퍼지더니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지. 근데 이 세 가지 재앙은 다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대요.
똑같이 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고 똑같이 하니까 개구리가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죠. 티끌을 딱 쳤는데 이가 안 변해.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 저번 주에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 지팡이를 때렸어요. 1, 2, 3번 재앙.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야, 파리 때 보낼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 분리돼요. 온전히 애굽에만 재앙이 내립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파리 때가 여기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기 싫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있대요.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치킨을 먹을 때 콜라를 안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요플레를 먹을 때 뚜껑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뚜껑을 못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파리 때가 가득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바로야 모세야 빨리 없애줘 해서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진짜 파리 때가 없어졌어요. 자, 오늘 파리 때 이후에 뭐였죠? 방금 배운? 나도 까먹었어요. 악성 그 돌림병 가축이 죽은 거죠. 자, 가축이 죽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막 피부에 이가 많이 막 있어서 괴로웠지만 이제 가축이 죽은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엔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6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잡고 모세 바로 앞으로 가라. 화덕에 쟤는 뭐 쓸 일도 없죠.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쟤를 두 움큼 집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확 뿌리라고요. 자,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을 향해서 뿌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퍼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너희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가까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바로는 믿지 않아요. 뿌리니까 이 티끌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되냐면 이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붙어요. 사람들에게 붙어서 가축에 붙어서 종기가 돼요. 자, 악성 종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되니까 어때요? 악성 종기가 되니까 막 피부가 붉어져요. 붉은 반점이 막 일어나고. 만약에 목사님이 최근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막 좀 조금만 벌레를 물려도 이게 보기 싫은데 온몸 전체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저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죠. 저도 여러분 그러면 보고 싶지 않겠죠. 가축에게도 막 다 이런 증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무서워져요. 요술사들도 이렇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재앙 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손대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 우박재앙입니다. 7번째 우박재앙. 자,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아침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한테 너 혼난다 라는 것이죠.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혼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누구 같은 자? 하나님 같은 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애굽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쭉 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으로 쳤으면 너는 벌써 이미 죽었어.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라는 바로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그 왕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도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도구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 애굽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애굽이 건국된 이래부터 우박이 내린 일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박 보신 적 있나요? 우박 봤어요? 요만한가?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애굽에 내린 우박은 엄청 큰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 자,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이 내려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누가 한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강하게 심판하신 그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이제 들에서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건 다 죽어. 들에 있는 가축, 너희 종, 사람이건 뭐 막론하고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순종한 사람, 우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축을 집에 들여보낸 사람은 살았고 아닌 사람은 다 그 들에서 죽게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라. 가축뿐만 아니라 어디? 채소에도 내려요. 채소는 그들이 먹는 거죠. 그렇죠? 보리 그리고 뭐 삶 이렇게 섬유를 만든 재료로 쓰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뭐 짐승이 전염병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좋다. 뭐 파리 때 오케이, 좋아. 뭐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박이 내리는 것, 이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우박이 막 우레소리가 팡 하고 그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불같이 내려요. 불이 내리듯이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애굽에 이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어떻게 우박이 자 금방 끝낼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만 내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어때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자, 우리 7가지 재앙까지 봤어요. 7가지 재앙 엄청나죠? 그렇죠? 점점 이 재앙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좀 우리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면 내 삶은 구원이고 내 삶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세요. 쉽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학생부에서도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고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정말 복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잖아요.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연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야 봐봐 증명해 주셨잖아요. 야 나 봐봐. 고트. 고트. 그레이트 오브 올드 타임. 모든 순간에 아주 위대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스포츠 보면서 좋아하는 팀 있죠? 항상 이길 수가 없어요. 저요. 그럼 우린 실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고 승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감사하고요. 행복이고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힘을 얻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MG 인사법 여러분 아시나요? MG 인사법. 갑자기 나도 배웠는데 밤티라고 배웠는데 약간 좀 땡뚱맞은데 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 알죠? MG 인사법이 그런 게 있대요. 거제도를 가면은 알죠? 알죠. 안 해요. 잘 알아요? 네, 한번 잠을 자. 그래서 이렇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거제 가면 우리 거제 왔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거제 야호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야호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야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야호 우리는 뭘 야호 외쳐야 돼요? 예배 야호 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애굽 땅에만 이런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땅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뻐야죠. 힘을 얻읍시다. 자 오늘 7번째 재앙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자 네 번째 파리. 이 네 번째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진짜 우리랑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리는 심판. 그래서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 죽음, 그 다음에 우박이 6번째인가요? 왜 이러죠? 자 패스. 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쳐야 돼요.